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모스서를 읽다가 참 특수한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을 보니까 5종류의 말씀을 5번을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첫째는 6절에 보니까 내가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었다. 너희 지역에 양식이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양식이 떨어지게 한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를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게 만드셨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비를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전염병이가 재앙이나 깜빡이 재앙 같은 거에서 그 과일이나 이런 곡식이 열리지 못하게,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염병이 생각해 가서 많은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재앙을 내리듯이 지진이 나며 불이 나며 수많은 사람이 죽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내게로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며, 요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재앙과 관계가 있지 않냐. 돌아오려는데 불신자를 돌아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옥에 가두어서 매를 수없이 맞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 사도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른 교회보다 협력을 더 잘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 없는 아주 특출하고 유일한 기독론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될 건데, 그렇지 않냐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숫자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4절입니다. 그리고 단어수가 1832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명령어로 주어진 단어가 30개고 명령어로 주어진 절이 20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전체가 명령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명령을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20절의 명령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조해서 얘기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명령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한 700번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명령한다는 말씀은 명령이다, 규례다, 법도다 그러면서 지켜라고 700번이나 명령으로 말씀했습니다. 잘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듣지 않으니까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규례다 그러고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고린도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다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명령을 전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학교에 가면은 그 고신대학교 교훈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고 하는 신전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오래 습관이 되면요, 그런 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잘 들어요. 지금의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말씀에 대한 존중과 말씀의 권위의 타락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의 말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다윗을 통해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같이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이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같이 사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 자신이
이제부터 정말 내가 예수의 마음같이 예수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광교회를 이제 지금 서울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데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드린 줄 알았어요. 다시 와서 7시까지 제가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낮아진 마음을, 전체가 예수님이 낮아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종이 되시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셔서 돌아가셨던, 우리들이 범죄에서 지옥에 가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보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오셨던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또 복음서에 낮아지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마태 23장 12절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8장 10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야고보서에는 주 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아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낮아지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낮아지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면요 막 어떤 면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서 낮아지면요 여기서 부부싸움도 안 할 거예요. 낮아지면요 분쟁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못 낮아져요. 돈을 사랑하는 그 조그마한 마음 때문에 낮아지지 못해요. 근데 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질 것이냐? 나이 들었다고 나이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나이 들은 사람들 목사라고 내세운 거 이거 다 버려야 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그는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제목 중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낮아져야 되겠다. 자존심도 버리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낮아져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은 정말 높여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최대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어서 생겼습니다. 인류의 최대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들의 죄를 다 걸어주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신배들을 받으며 십자가를 주시며 희생하시며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일을 위해서 죄를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낮아지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분쟁의 문제가 대부분이 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그죠? 낮아지면은 겸손하면은 낮아질 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낮아지면은 은혜가 진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노아도 그는 은혜를 입은 자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브라함도 은혜를 입었더라. 요셉도 옥중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은혜는 겸손할 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땅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거절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거절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조그만 명예나 지위 같은 것 하나도 거절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거절하셨습니다. 그죠? 목사의 위치에서 동등된 위치에 있는 목사의 수준에서 거절해서 낮아질 수 있다. 쉽지 않죠, 그죠? 자존심이 막 소리를 나고 말이죠. 막 성질이 막 나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게 나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의 마음을 품었을 때의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아는 지식을 얻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배수물같이 다 보였다.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명예와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돈 쌓아나가는 마음, 세상에 향락을 조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버리지 못하면 예수의 마음 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다른 사람 사도들과 주의 정도같이 결혼할 수 있는 권이 없겠느냐? 바나바와 같이 일하지 않을 고난도 있다.
이거는요 꼭 해야 될 필수가 아닙니다. 안 한다고 그래도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죠? 결혼해도 이거 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거절했다면은 나도 거절할 수 있겠다.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나? 누가 포도를 심고 실과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며 양의 젖을 먹지 않겠냐? 먹어도 당연한 것이고 먹는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 품었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게 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자기를 비우는, 욕심을 다 비우는 거예요. 명예에 대해 의욕을 다 비우는 게 그죠?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욕을 먹고,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돈도 제대로 벌 수 없고 자존심도 다 버린 존재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되신 것도 많은데 종의 모습을,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팔을 씻겼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도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발 씻는 거 싫어하는데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그렇게 불리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이나 4장 30절에도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약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을 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으로. 그냥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죽었다 그러지 않냐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우리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의 종, 내 종이란 말을 한 6번 정도 하셨고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한 17번 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이 내 종이란 말을 한 20여 번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한 장에만 아마 한 5번 정도, 11장 13절에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11장 32절에 내 종을 위하고, 11장 34절에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11장 36절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말을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11장 38절에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11장 한 절입니다.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렇게 부르기 전에 내 종 아무개야, 내 종 조능교야, 그렇게 불러줘야 된다. 마음에 들어야, 마음이 합해야 하는 거, 마음이 합해야 내 종이라고 불러주신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주의 종, 내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서신서의 첫 본문에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배우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에바브라가 신실한 일꾼 된 게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신실한 일꾼이 된 거예요. 골로새 4장 7절에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두기고가 신실한 일꾼인데, 왜냐하면은 바울같이 종됐기 때문에. 주의 종된 사람, 하나님의 종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종된 사람, 그 사람이 일꾼이고 하나님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종은요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도 자기의 자녀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는 아무 없이 그냥 거지가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 종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은혜로도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종이란 말이 다 찾아보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종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 외의 모든 죄를 다 걸머져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영혼의, 범죄된 영혼의 그 심령을 다 걸머지고 그 죄의 대가의 심판을, 저주를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감당이 어려워서 그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서는 있는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다. 너무 감당이가 어려워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무거운 죄의 짐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죽음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 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낮아져서 겸손한 자임이고 영혼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희생되더라도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가족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가정이 살아날 줄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의 심장으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함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면 가족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은광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 악한 시대에 이 말세 종말에 정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희생한다면 은광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아이디에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영혼들이 있다면 수많은 싹이 일어나서 결실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에 그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원컨대 주의 책에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 죄를 다 걸머지고 희생하셨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제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 백성 살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와 골육의 친척을 살려주세요. 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나도 내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버림받았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내 형제를 지옥까지 안고 살려주세요. 그게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심장입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 쥐어나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찌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땅에 들어서 죽기를 각오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새롭게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명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존심 때문에 주의 영광 가리지 말고 다 버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님을 높여줬다는 얘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얘기는 지극히 높여주시겠다. 모든 무릎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어둡게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면 예수님이 주셨던 영광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입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봐도, 우리가 볼 때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우선 우리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면,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낮아주셔서, 제가 주일마다 서울역전에 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저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막 외칩니다. 2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오늘 은광께 예배 때문에 못 갔는데 그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돈 몇 푼이나 빵 한 쪽이나 라면 하나 얻으려고 7, 8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게 되더라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서지게 하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태풍이 또 올라오면은 또 뭐 재난이 온다는 그런 일도 있는데, 태풍이 와서 뭐 나라가 뒤집어 합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 바르게 쓰면은 죽어서 천국 가건 너무 영광스럽게 천국 가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뭐 하고 왔냐고, 너 그러면은 주님 앞에 할 얘기가 있고, 주님께서 뛰어오시면서 반갑게 맞으면서, 바울 사도가 순교했을 때 저는 바울이 하늘에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의 그 메수다듬 같은 그 자리에 바울이 올라올 때 주님이 달려오시면서 끌어안고 그에게 멸관을 씌워주시면서 그를 영접했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잘못된 인간의 마음 버리고 예수의 마음 품어봅시다. 예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우리 영혼들을 걸머쥐고 이 인천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며 걸머쥐고 기도했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은과 교회의 속에서 어떻게 했어? 인천 노상이나 대한민국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영혼들이 은과 교회한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 역사에 동참해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지뢰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일꾼들,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러워서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받는 저희들 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상급받으며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일꾼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가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전은교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는 그 심정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1절, 2절 간주 3, 4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니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제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여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특별한 강사 목사님 초청 했습니다. 우리 전은교 목사님 통해서 우리 특별한 강사 목사님 모셔서 우리 선교지의 실상의 모습과 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또 선포해 주십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은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며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마음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